여러분이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정한 신자라면 그런 신자는 바로 자신의 존재 자체가 선교적이어야 한다는 말씀을 우리는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이것은 내가 숨쉬고 호흡하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공간이 선교적 공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교란 그저 선교사를 해외에 파송하거나 그런 선교사님들을 돕기 위하여 선교 헌금을 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것을 충실히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참되게 믿고 진실되게 변화받은 신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채 제자가 될 수 없고, 또 제자가 되었다면 그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는 신자이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은 선교사님들이나 교회의 목사님이나 교역자들만 하는 그런 특수 임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제자훈련의 첫 번째 설교를 통해서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로 참된 제자훈련이란 나 중심의 이기적이고 갓난아이와 같은 유치한 생활을 청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제자훈련이란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잘 따르도록 내가 물심양면으로 돕는 것이 제자훈련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제자훈련은 내 능력이나 지혜가 아닌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능력과 다시 부활하신 부활의 능력을 믿음으로 수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 자체가 제자훈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본문 10장 특별히 19절부터 25절의 말씀이지만 24절, 25절 두 절을 통해서 어디서 제자훈련을 할 것인가? 제자훈련의 두 장소인 세상과 교회에서의 제자훈련에 대하여 살펴보며 우리가 어디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을 받아야 하고 또 어디로 가서 제자로 살아내야 할지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선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법을 훈련해야 한다는 사실을 교훈받게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법을 훈련해야 합니다. 자,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서로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멘. 24절 말씀은 신자들에게 서로 돌아봐라, 서로 돌아보라,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히브리서의 문맥으로 볼 때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22절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을 향하여 기록된 말씀입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하는 표현은 히브리서 기록자가 가장 즐겨 쓰는 단어요 표현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4장 16절에서 우리가 담대함으로 은혜의 보좌에 그 다음 나아가자라고 촉구합니다. 7장 25절에 보니까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주님이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이 상 주실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고 권면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신자의 특징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다. 신자가 누구냐?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라고 할 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확실히 신약의 신자들은 구약의 신자들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뿌려 영적으로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두렵고 무서워함으로 무슨 공포스럽게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는 게 공포스럽습니까? 오늘 교회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이 무서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에는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올 때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그 피를 뿌리고 엄숙하게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나와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의 성도들에 비해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매우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요.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령과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특징은 무엇입니까?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배하러 예배하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는 담대하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합니다. 여기 격려하라는 말은 어떤 뜻일까? 우리가 보통 사람을 격려할 때 어떻게 격려합니까? 어깨를 토닥토닥 두들기며 그래 잘했다, 수고했어, 힘내, 이렇게 격려하죠. 여러분, 이 본문에 있는 격려하다는 말씀은 그런 정도의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어깨를 토닥이며 수고했다거나 잘했다, 칭찬하는 정도의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여기 격려하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는 박차를 가하다. 못이 조금 박혀있는 그 못을 망치로 매우 세게 두드려 박아 넣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분발시키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잘했어, 수고했어, 열심히 해, 더해, 이 정도가 아니라 더욱 열심히 하자, 더욱 분발하자, 우리가 박차를 가하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성도들로 하여금 서로를 사랑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선한 행위를 하는 일에 박차를 가하도록 심하게 몰아붙이는 것을 뜻합니다. 목사님, 이 정도면 됐지 뭐 얼마나 더 심하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라고 싶을 정도로 심하게 몰아붙이는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가 격려하다의 성경적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랑과 선행을 우리는 몰아붙여야 합니까? 히브리서 6장 10절에 따르면 이것은 성도를 섬기는 일입니다. 어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하느냐? 다른 성도를 섬기는 일. 10장 32절에 따르면 두 번째로 고난을 견디는 일. 33절에 따르면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는 것을 견디는 일. 네 번째로 그러한 구경거리가 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 교회와 성도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 다섯 번째로 34절에 따르면 감옥에 갇힌 자를, 복음 때문에,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감옥에 갇힌 자를 위로하는 것. 마지막 여섯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내 소유를 빼앗겨도 기쁘게 그것을 당하는 것 등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에 담긴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36절에 보니 인내입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제자된 이러한 성도의 삶은 확실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와 경배를 드리는 예배적 삶뿐만 아니라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로부터 파송을 받아 다시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생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인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예수를 믿는 신자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칭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확실히 세상은 성도들이 제자로 살아감에 있어서 최적의 실습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교회에서의 사랑과 선행의 삶은 참된 신앙 고백의 표지요 열매입니다. 내 속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인하여 죄 용서함을 받았고 여러분의 영혼 속에 영원한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는 신자라면 그는 자연적으로 다른 성도를 아끼고 사랑하게 될 것이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자비를 실천하고 기독교적 선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악독하게 살지 않고 거짓말하며 살지 않고 사기치며 살지 않고 도리어 그들에게 정직하고 선으로 대하며 그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가장 최고의 선행입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가장 최고의 선행은 바로 세상에 있는 내 친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죄와 타락으로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죽음이 들어왔고 지금 이 세상의 죄악이 관영해졌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를 촉구하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초청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분리해서 살 것이 아니라 세상의 친구들과 함께 친분을 쌓고 우정을 나누어야 합니다. 교회는 산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교회는 수도원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세상과 분리하여 살지 않습니다. 비록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고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소금과 빛의 신자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극단주의자들처럼 세상에서 도피하지 않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주님과 함께 일주일 내내 찬송 부르고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하지 않고 다시 예배를 마치면 우리의 일터로,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직장으로, 학교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서의 실제 제자 훈련의 첫걸음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바울은 신자를 가리켜서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철저하게 누구를 위해 삽니까?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사람들입니다. 정말입니까?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신자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자는 바로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성도들,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친척과 친지들, 여러분이 세상에서 만나는 친구들과 나아가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아담 핑크 목사님은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 강해 설교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우리가 관계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지 않으면 장애가 되고 축복이 되지 않으면 저주가 된다. 당신은 그 중에 어느 곳에 속하는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으면 그들에게 장애가 되고 그들에게 축복을 주고 그들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지 않으면 저주가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24절에 서로 돌아보아라는 말씀의 바른 의미입니다. 함께 가족된 성도들을 돌아보고 도와주며 봉사하며 그들이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서 채워주는 것이 돌아보며에 담긴 의미입니다. 세상에 있는 우리 가족들, 우리의 친척들, 우리의 친구들, 나아가 이웃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영육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바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신자는 절대로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자기중심적이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진정한 제자 훈련은 나 중심의 이기적인 삶에서 탈피하는 것으로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 이런 삶이야말로 진정한 제자 훈련을 체험하는 삶의 체험 현장입니다. 세상에서의 제자의 삶은 그것이 확연하게 알려지기 전까지는 목사가 일일이 확인하지 못합니다. 다른 성도들이 여러분이 어떻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가는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주일날 교회에서 만나면 다 제자 같고 다 성도 같고 다 경건하고 거룩하고 멋있는 사람들 같지만 과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보시고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 즉 안 계신 장소가 없고 어떤 장소이건 어떤 시간이건 안 계신 시간과 공간이 없으신 분,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저 지구 끝에까지 날아갈지라도 주님은 거기 계십니다. 시편 139편 2절, 3절, 4절에서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십니다.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십니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바울은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당시의 종들에게, 상전을 모시고 있는, 주인을 모시고 있는 종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종들아, 노예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노예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종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신자로 내가 살아갈 때, 세상에서 신자 학생으로 살아갈 때, 신자 사업가로 살아갈 때, 세상에서 신자의 직분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삶을 살아갈 때 눈가림만 하며 아웅하고 살지 않고 마치 주님께 하듯이 부지런하게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상사가 보고 주인이 보면 열심히 일하는 척하고 보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시간을 때우면서 심심풀이로 얼렁뚱땅 대충 일을 한다면 그는 사람의 칭찬을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주님 보실 때 충성된 종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가정에서 자신의 위치를 지키고 그 위치에서 해야 할 일을 부지런히 행하며 가족 간에 화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안 믿는 친구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Student for Christ, 그리스도를 위한 학생들이 되어야 합니다. 목사님, 너무 어려워요. 그렇게 사는 게 너무 피곤해요. 그러면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직도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직장 생활에서 주께 하듯 상사에게 순종하고 성실함으로 일해야 합니다. 교회 일은 열심히 하면서 직장 일은 매우 게으르게 한다면
그는 진정으로 주님을 참되게 섬기는 자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친구 관계에서 늘 거짓을 멀리하고 진실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성 친구 관계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의 명예를 드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와 함께 제자된 삶을 살기 위해 어떻게 살지를 기도하고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청년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데이트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방탕과 낭비를 멀리하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정치적이지 말아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드리고 말씀대로 살면서 교회가 드려야 할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성도로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이 바로 제자 훈련의 최적의 장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만나고 움직이는 세상에서의 모든 삶이 예수의 제자로 훈련하는 삶임을 명심하고 어디를 가시든 무엇을 하시든 누구를 만나시든 항상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훈련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하여 그래서 교회로 모여 제자로 훈련받고 양육받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25절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기 25절에서 두 사람을 히브리서 기자가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첫째는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 더 이상 안 모이는 사람들, 모였다가 모이기를 멈춰버린 사람들이 그들이고, 동시에 둘째로 그런 사람들과는 매우 달리 계속하여 모이기에 힘쓰고 더욱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25절에서 하지 말고 그 다음 끝에 더욱 그리하자, 하지 말고 그리하자라는 단어로 강조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많은 우리가 단어들로 그리스도인을 정의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모이는 자입니다. 에클레시아, 교회의 특징도 역시 모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클레시아, 밖으로 불러내어 함께하게 하신 공동체, 바로 교회입니다. 특별히 제자로 훈련받기를 원한다면 모여야 합니다. 교회는 제자로 훈련받는 최고의 훈련소입니다. 여러분, 군대에 입대하기 위해서 또 자대에 배치를 받기 위해서 우리의 남자 청년들은 늘 교육대에 들어가서 4주 동안의 특수훈련을 받고 자대 배치를 받게 됩니다. 물론 저는 경험을 해보지 못했습니다만은 그 훈련을 받아야 비로소 자대 배치가 되는 것이죠. 마치 교회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자대 배치를 받아 그 초소에서 열심히 신자로 살아가기 위하여 특수훈련을 받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5장 교회 제3항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보이는 교회에 직분과 말씀과 하나님의 규례들을 주셔서 이 세상에서 세상 끝날까지, 그 다음 첫째, 성도들을 모으시고 둘째,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신다.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즉 성도들을 모으시고 교회 안에서 그들을 완전하게 하시는데, 그 일을 위하여 교회에 직분을 주셨고, 목사, 장로, 집사를 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성경을 주셨고, 규례들, 세례와 성찬을 주셨다. 교회의 법도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완전에 이를 때까지 성장하려면 교회로 모여야 합니다. 교회에서 직분과 말씀과 규례들을 통하여 훈련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사, 장로, 안수, 집사라는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교회를 다스리며 성도들을 구제하고 돌아봄으로 제자들을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목사를 통하여 당신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명령하신 것을 가르치게 하심으로,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다 하나도 빠짐없이 가르쳐 지키게 하십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학습교육과 세례교육을 통하여 제자를 양성하시고, 성찬식을 통하여 세례를 받은 신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을 체험함으로 영적 생명을 더욱 자라나게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권징을 통하여, 말씀의 권면을 통하여 교회 안에 교만함과 죄악을 제거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를 책망함으로 유순하게 하여 교회와 성도들이 질서 있게 신앙생활하고 그들을 보호하고 훈련시키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한 학기 동안 배워야 될 교회론을 30분 동안 설교로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말하는 직분과 말씀과 규례들을 통한 훈련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제자 훈련의 최적의 장소요, 가장 근본적인 훈련소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도 여러분, 모두 저를 보십시오. 저 얼굴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눈을 좀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사람이 가려 있으면 좀 옆으로 앉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왜, 무슨 이유로,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셨는지요? 여러분은 왜 교회가 제자 훈련을 받는 최적의 장소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 지치고 힘들고 외롭고 고단한 마음을 위로받고 우리의 마음속에 감정을 흥겹게 고양시키며 우리의 귀에 즐거운 말을 해주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곳은 세상의 각종 소셜 클럽들입니다. 물론 교회에 오면 우리 마음이 기쁘고 우리의 감정이 고양되고 우리의 귀가 즐겁습니다. 그러나 다른 차원의 즐거움이죠.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들은 탁구, 골프, 등산, 그런 취미생활과 동호회에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일정 금액 돈을 내고 회비를 내면 내 마음대로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곳이 세상의 동호회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목사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하며 장로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며 집사로부터 구제의 사랑을 받는 곳입니다. 교회는 신앙 고백과 성찬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요, 비록 우리가 성씨가 다르고 자라온 배경이 다르지만 영적으로 한 몸임을 확인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그에게까지 자라가는 법을 배우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는 불신자들이 찾아와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속 기관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그리스도의 제자를 훈련하여 그들이 장성해서 또 다른 제자들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여러분이 5년, 10년, 15년, 20년 정도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이제는 장성하여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수준까지 가야 하고 다른 사람을 제자로 키울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서야 합니다. 그 일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모여야 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모이지 않았습니까? 이 코로나로 엄중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오전과 오후로 숫자를 좀 나누면서까지도 모이는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일을 멈출 수 없다는 이 시급하고 긴급한 주님의 명령 때문이요. 또 하나는 우리가 훈련받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모이기를 소홀히 여기지 말아라. 모이기를 패하지 말아라. 라고 매우 간곡하게 그러나 매우 장엄하게 권면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는 정기적으로 모여야 합니다. 뭐 특별히 하는 게 없어도 교회는 반복적으로 모여야 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보세요. 매일 들어가는 집인데 오늘 안 들어갑니까? 내일 안 들어갑니까? 집은, 가정은 가족이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가족들이 반복적으로 모이는 곳이요, 그 공적인 모임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도 모이고 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훈련받기 위하여 수요일에도 모이고 토요일에도 모이고 구역으로도 모이고 남전도회, 여전도회로 모이고 청년부, 주일학교, 중고등부로 모이고 예배당에서도 모이고 가정에서도 모이고 사적으로도 모여서 형식과 모양을 달리하여 다양한 장소에서 계속 모여야 합니다. 목사님, 지금 코로나인데 자꾸 모이라 그러면 어떡하십니까? 예.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는 지혜롭게 대처하고 이러한 상황들이 지나고 나면 우리의 모임은 더욱 뜨거워져야 되고 더욱 열심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신자들은 이런 모이기에 힘쓰는 일을 통하여 자신이 제자로 훈련을 받는 동시에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더 잘 따르도록 남을 어떻게 도와주는지에 대한 훈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이지 않는다면 제자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모이지 않으면 제자 훈련은 불가능합니다. 네, 줌으로 모일 수 있죠. 유튜브로 모일 수 있죠. 그걸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모이지 않는다면 가르침을 받을 수 없고 모이지 않는다면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없고 모이지 않는다면 떡을 뗄 수 없고 모이지 않는다면 밥을 같이 먹으며 대화를 나누고 상대방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모이지 않는다면 마음을 나눌 수 없고 모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따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영접했고 가정에서 교회당에서 정기적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매일 배웠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떡을 뗐습니다. 성찬식을 나누었습니다.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런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되었고 그 예루살렘 교회가 세계 선교의 중심지가 되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훈련하여 파송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 대표적인 신뢰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모임은 선택이 아닙니다. 제가 이번 학기 3과목을 가르치는데요. 2과목은 선택이고 1과목은 필수예요. 선택은 안 들어도 되지만 필수는 다 들어야 됩니다. 교회 예배는 옵션이 아닙니다. 교회의 교리 공부 모임은 그저 개혁교회의 액세서리나 장식품이 아닙니다. 성도의 교제는 시간 나면 내가 좀 여유가 나고 내가 좀 분주한데 내가 좀 안 바쁘면 가장 나중에 선택할 수 있는 하찮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필수적인 일이요, 최우선적인 일이요, 가장 긴급한 일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모이기를 피한다면 어떻게 돌아보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전화로 돌아볼 수도 있고, 물론 우리는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 카톡으로 돌아볼 수도 있지만, 실제 만나고 대화를 나누며 돌아보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로 내부적으로는 자신이 교회에 나갈 때 차별받고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내가 교회를 나갈 때, 교회를 출석할 때 마땅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존중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자기 자신의 자존감 때문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다고 교회를 나가는 일을 포기하고, 혹시라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고 교회 모임을 폐하고, 사귈 또래가 없다고, 재미가 없다고 모이기를 폐하는 습관을 가진다면 그것은 매우 비성경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외부적으로 세상의 핍박과 비난과 조롱과 전염병과 같은 상황적 환경 때문에 모이기를 폐하는 일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독자들 역시 2000년 전에 이런 두 가지 이유로 모이기를 거부했고, 이런 모이기를 거부하는 일들은 어느덧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두 번 모이기를 피하기 시작하면 어느덧 습관이 됩니다. 한 번, 두 번 책상에 앉아있는 일을 멀리하고 침대에 눕기 시작하면 그것은 습관이 됩니다. 한 번, 두 번 모이기를 피하기 시작하면 그 습관이 그리스도인에게 자리 잡히게 되고, 그것은 자신의 영혼에 매우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보다도 더욱 힘써 모이기를 권할 사람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권해야 합니다. 현실에 굴복하고 이 정도면 되었다고 안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권하십시오. 주일 예배로 나아가자. 내가 주일에 오전 예배만 드리는데 오후 예배도 나아가자. 수요 기도회로도 나아가자. 금요 교리반으로 나아가자. 청년부로 모여 나아가자. 중고등부로 나아가자. 주일학교로 모이자.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자.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함께 나아가자라고 권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나아가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을 어떻게 이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더욱 모이기에 힘써서 제자로 훈련받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에게 묻길 원합니다. 왜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할까요? 왜 더욱 모이기에 힘써야 할까요? 네? 중등부 친구 여러분, 고등부 친구 여러분, 왜 모이기를 힘써야 할까요? 26절 말씀에 찾아보세요, 한번. 그리스도인에게 그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다음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그 날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세상 종말의 날이자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현재의 세상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죽을 때 세상은
계속 지속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죽으면 세상도 끝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세상은 지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나아가 여러분이 살아있다 할지라도 세상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의 세상은 종말을 고하게 될 것입니다. 끝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다니엘에게 이 날에 허물이 그칠 것이다. 너희 죄가 끝날 것이다. 죄악이 용서될 것이다. 영원한 의가 드러날 것이다.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다 예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성취되었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것입니다. 그날의 말입니다. 그날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들이 나이가 들어가고 연세가 들어가고 80, 90세가 가까워 오고 자주자주 아프시고 병원에 왔다 갔다 하시고 응급실에 가시고 죽을 고비를 넘기시는 일들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개인적 종말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날들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존재들임을 생각하며 이 세상에서 제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 날을 바라보며 오늘 이 날을 살아내야 합니다. 성도들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더욱 힘써야 합니다. 유명한 주석가 피터 오브라이언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이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임으로 하나님 백성들의 최종적인 집회를 대망한다. 이 모임은 하늘에서의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을 반영하는 이 땅의 모임이다. 오늘 주일날 저와 여러분이 모인 이 교회 예배의 모임은 장차 완성될 최종적인 모임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모임의 반영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이 모임을 통하여 장차 임하게 될 그 천국의 최종적인 모임의 맛을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찬송을 통하여 성찬을 통하여 세례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서로의 신자 안에서의 교제를 통하여 미리 조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임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모임을 반영합니다. 비록 우리가 타락한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교회로 모일 때 우리는 천국의 백성으로서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에서 모이는 것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공적으로 함께 교회로 모이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에 속해 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웅변적인 증거입니다. 주일 성수, 주일의 예배, 우리의 모임이 자체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여줄 복음 전도와 선교의 증언적 내용입니다. 이 전도와 선교가 효과적이려면 내일부터 시작되는 일주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아까 들은 말씀처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순종하며 죽게 하듯 모든 일을 부지런히 성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모이기를 힘써 부지런히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받아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말과 행실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